네, 오늘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이 바울의 삶이 마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과 바울을 굉장한 차이로 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기독교를 세웠다라고 할 정도로 또 바울이 서구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이 인류 역사에 많은 위인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초기 모습은 매우 어둡고 부정적입니다. 아마 영화를 이렇게 딱 찍는다면 처음 이제 바울이 등장하는 모습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은 청년 바울입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7장 앞에 가서 57절, 5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57절,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이 사울의 살기에 찬 바울이죠. 근데 이제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스데반의 모습이 또 사울하고 너무 많이 대비가 됩니다. 우리 59절 6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이렇게 이제 한 장면이 끝나는데 두 번째 장면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이 바울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기가 이 살기가 채워지지가 않아서 이 교회를 잔멸하기로 결정을 하고 막 남녀들을 다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옵니다. 이 8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래도 이 살기가 등등해서 끝나지 않고 다메섹이 이스라엘 북 맨 위에 있는 담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잡아오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뒤로 가서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정말 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한 번의 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열두 사도들이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을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 변화된 다음에는. 그런데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아닐 거야. 저 인간은 절대 변할 수 없어.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정말 저 인간은 진짜 안 되는 인간이야. 저 인간만큼은 변화될 수가 없어. 어떻게 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 정도로 이게 그냥 밀어붙이고 결론을 내렸을 정도였으니까 정말 소망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 소망 없는 인간이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그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래요. 나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망 없는 인간을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오셨어요. 모든 사람들 정말 부활을 아는 사랑을 아는 사도들조차도 다 포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9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게요. 9장 3절부터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오히려 박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셔서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요, 바울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창조주를 박해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죄인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스데반도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의인 예수를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첫 단추는 나와 내가 한 행위를 정확히 아는 데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생각하고 말하고 한 그것이 얼마나 죄인되고, 특별히 그 죄가 세상에서의 도덕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 이상의 하나님을 향한 죄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죄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찌른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시작이 하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것은 이제 바울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실체를 알게 된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알았는데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본 게 아니었구나, 그런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죄인 된 자가 뭘 알고 뭘 보고 뭘 들었습니까? 내가 이전까지 성경 그렇게 파고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며 먹지도 마시지 않아요. 그럼 왜 굳이 3일간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간 무덤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는 건 뭘 상징합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죽은 자의 상태가 되어서 무덤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흘에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알게 되고 연합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눈에서 비늘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육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가 부활에 연합되어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막 눈멀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바울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화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은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향한 본심과 부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한 번도 일손이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어제 아이니네를 신방 갔는데 거기 박스로 지은 집이 있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엄마가 아이나 같이 하자, 도와줘,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능력이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이걸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랑이고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바울을 부르실 때 좀 독특하게 불렀어요.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의식이 많이 없는데, 근데 바울을 부른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데, 하나님은 바울을, 예수님은 부를 때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어요.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사람을 어떤 존재로 알고 인식하는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신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로드십을 할 때도 제가 이 그릇에 대해서 정체성을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들어오면서 그릇이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우리의 중요한 신분인지를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릇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원래 창조할 때부터 무언가를 담는 그릇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원래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창세기에 나오는 유혹은 너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지 말고 너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 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를 말할 때 죄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싫어하는 것을 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시작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 되기를 싫어하고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죄를 바울은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럼 마음에 뭘 두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아를 두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네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라.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나를 이제 마음에 두기를 좋아했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사단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고, 마귀를 담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선악을 아는 지식이 담겼죠. 악한 지식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더러움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의심과 미움과 살인 등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한 지식이 담겼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선한 자아가 되어서 자기 의와 자기 주장과 고집과 교만과 율법주의를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한 지식을 담은 그릇이죠. 안에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가 얼마나 선한 지식을 담은 죄가 있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하냐 악하냐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담았느냐, 사단을, 악한 마귀를 담았느냐라는 것으로 진리냐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죄에 속해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이 진리이고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왜곡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 우리가 그릇이 되고 그 안에 창세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보배롭고 존귀하니까 우리 그 생명을 담은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진리로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그릇이니까 너무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강하게 인지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가진 첫 정체성은 뭐였냐면요, 그릇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야 라고 바울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처음에 이해를 했어요.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자기를 처음으로 인지를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릇이 되는 거라고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처음 인지된 신앙생활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자녀가 되어서 복주고 잘 되리라 이런 것이 아니었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가 모세가 처음 알게 된 신앙인의 정체성이었어요. 신을 벗는 건 노예되는 거거든요. 너는 이제 노예야. 이게 바울이 받은 모세가 받은 첫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치 부정적인 것 같은, 아니 노예, 넌 노예야. 이게 무슨 좋은 말입니까? 너는 그릇이야.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의 출발이 이렇게 분명히 거워진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정말 복된 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정체성이 나는 그릇입니다. 아, 내가 그릇이군요. 나는 노예군요. 나는 나그네이군요. 이렇게 이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요. 합니다. 동계 올림픽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치는데, 여러분, 이 올림픽 선수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자기 욕구와 자기 정욕을 꺾으면서 훈련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인을 한 사람입니까? 자기 부인을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슬픈 얘기들도 봤잖아요. 뭐 팀추월 경기나 여러 면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 노력이고 절제력이 대단하고 훈련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 이상의 훌륭한 사람들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뭐 메달을 따면 박수를 보내는 게 정말 인간적으로 대단한 의지와 어떤 훈련과 극기와 포기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남 잘 되면 배가 아파야 되는데 그런 인간적인 그런 훈련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지를 꺾고 절제하고 욕구를 절제하는 것과 자기 부인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마치 올림픽 선수들이 뭔가를 절제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자기 부인하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 같은 신자들이 있어요. 올림픽 선수 같은 신자들이 자기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올림픽 선수들 이상으로 자기의 욕구를 꺾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다했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거예요. 정말 이를 악물고 죄를 버렸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지켜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처음 만나서 알려준 건데, 그게 뭐냐면 바울아, 내 그릇이 되는 게 자기 부인이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네가 그렇게 참고 절제하고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너는 나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이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나 믿음의 역사에 출신과 배경과 신분과 지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었느냐 아니냐가 오직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전남 신안군의 보고마율은 35%로 우리나라 전국 평균의 약 2배가 됩니다. 특별히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의 주민은 90%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90%를 믿는 게 섬에서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는 전국 복음화율 1위입니다. 섬은 이 토속 신앙이 워낙 강하고 대부분 무속 신앙이나 불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불교 사찰이 하나도 없고요. 교회만 11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원래 이제 전혀 그런 땅이 아니었죠. 그런데 섬마을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16세에 또 괜찮은 집안에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소박을 맞고 생갑으로 20년을 살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미 남편이 이미 이제 딴 살림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소박 면박과 때로는 손찌검을 당하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고초를 겪고 마지막에 이제 너무너무나 인생이 허무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냥 이제 바닷물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려고 바닷물에 들어가요. 이제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따라와서 이 전사님을 이렇게 구원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성봉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 교회를 이제 소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이제 6개 교회를 살았을 때 개척하고 그 이후에 많은 그분이 세운 기도처가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서 또 이제 교회들이 나오면서 지금 한 198개 정도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개척한 그 교회에서 48명의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 48명의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12명인지 16명인지 가족과 친지를 잃은 한 집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생존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순교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해한 주기인 손양원 목사님처럼 똑같이요. 그 공산당들을 용서해서 그때 가해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장로들과 목회자들이 또 나와요. 정말 이게 생명의 교회, 그냥 그런 교회를 이분이 개척하고 섬겼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분이 이제 좀 한국사에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이 김중곤 목사님 때문인데요. 이분이 이제 소천하는 그 해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곳에 이분 CCC를 창립했잖아요. 평생 민족 보고마, 학원 보고마, 청년 사역에 했는데 이분이 나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영향을 준 분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김중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가는 거를 그분이 다 이제 도와주셨어요. 그 외에도 뭐 이만신, 이만성, 이봉성, 정태기 목사 같은 많은 우리나라에 이름이 알려진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의 직접적인 제자고 또 그 제자들의 제자로 인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공산군에 잡혀요. 그리고 이제 목포에 더 높은 보혜부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으라고 순교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목포가 수복이 되면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증도에 자기 교인들이 공산당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봉 목사님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놔두고 하느냐, 내가 죽어서 몇 명을 살리겠다라고 해서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순교를 합니다. 이분 때문에 그 포악한 공산군들이 3명을 살려줘요. 이분을 죽이고 3명을 살려줍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그 전에는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여인이었다고 자기를 말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죽을 때는 너무나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1주년 때 추도식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이제 추모식에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온 사람이 그 증도 섬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김구 선생님의 추도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추모하는 곳에 함께 대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도에는 90%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랑을 다 공감할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 초라한 분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능력과 열매는 그릇이 아니라 그릇에 담긴 보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보석함 안에 볼펜 하나가 든거하고 그냥 검은 비닐봉지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들었으면 뭐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문중경 전도사님은 자신을 그렇게 직접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살 이유가 너무 없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살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나같이 비참한 차라리 미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외면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진 똥덩어리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 초라한 여인 속에 든 보배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이제 말로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가 뭘 가졌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가졌어. 이런 표현이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말로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진짜 생각이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은사를 가졌으니까 교만하죠. 성령의 능력은 분명히 있지만 이 사람은 사단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은사를 담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은사를 담은 것이고 은사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체가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 은사를 가졌으니까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가져서 은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든 안 하든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 사단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사만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가르침 속에 저도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은사는 선물이지만 열매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고 인격이니까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복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사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지만 열매는 내 것이 아닌가? 여러분, 열매를 가진 사람은 은사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성취했으니까 그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은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의 삶이었고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신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첫 정체성과 바울의 신앙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처음 부름 받을 때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리고 이제 어쨌든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 바울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전했던 말씀인데요. 바울이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첫 부르심이 바울의 일평생의 마음에 남아서 그의 신앙의 결정적인 고백이 됐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찾으신 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월이 꽤 많이 흐른 이후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처음 부르실 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불렀는데 바울은 거기에 질그릇이라는 덧붙이면서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게 바울의 평생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았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팀치월 여자 경기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은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제가 기사 내용 못 보고 잠깐 이렇게 인터넷에서 사진하고 타이틀만 봤는데 김보름 은메달을 따고도 고개를 숙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은메달을 따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금메달을 딱 걸어주는데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금메달 따면 다 이렇게 소리 들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주님이 금메달을 걸어줄 때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일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장로들이 바울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장로들은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면류관 쓰고 막 손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말한 그냥 그 사진이 저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데 너무 노력했고 금메달을 걸어줬을 때 손을 뻗쳐들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금메달은 받죠. 주님이 주신 상이니까 받죠. 상은 받죠. 그러나 고개를 숙이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니까 주신 상은 받지만 그냥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그릇의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의 신앙인은 죽은 다음에만 마지막 날 그러지 않고요. 신앙생활의 평소가 어떠냐 하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를 않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 고대 전쟁이죠. 고대 전쟁은 성을 둘러싸고 몇 달 있으면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 거거든. 그럼 항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그랬는데 바울은 나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너무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 나는 전혀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나는 거꾸로 터림을 당하였는데도 전혀 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앞에 있는 그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신앙인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면요 뭘 증명하냐 하면 내가 그릇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쌓이면 쌓이고 답답한 일 생기면 답답하고 남이 넘어뜨리면 망하게 돼요. 근데 그 상태는 내가 그릇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상태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시면요 우리가 즉시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릇입니다. 제가 또 그릇이 아닌 주체가 되었네요 라고 자기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질그릇의 삶이 얼마나 신앙의 꽃을 피우는지 10절과 11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내가 질그릇이다라는 고백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이 같은 고백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릇입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배가 담긴 상태를 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릇이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니까 항상 보배가 담기니까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연약한 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그릇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이 넘겨지고 항상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 이상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이 질그릇이라는 정체성에서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그릇의 사역과 섬김은 어땠는지가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질그릇의 섬김과 사역,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아까 문중영 선교사님이 이미 그 전에 맞았고 이미 결박됐고 이미 공산군에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냥 죽기도 힘든데 한 번 이 죽음의 위기가 목까지 올라오고 나서 다시 죽기로 나가는 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한 번 맞을 수 있는데 한 번 매 맞아보고 또 맞을래 하는 거하고 처음 맞는 거 다르잖아. 이분은 이미 매를 맞았고요. 이미 죽으라고 잡혀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풀려났는데 얼마나 공포심이 많겠어요. 그런데 만류하는데도 기꺼이 사망은 나에게, 내가 죽고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줘야 된다, 살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살으셨죠. 정말 보배를 담은 그릇이 바울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제 비유에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비유가 극단이니까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구나, 연기가 뭐 하는 건지 생각해 보니까 그릇이 되는 게 연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릇이 되면 자기 부인이 그냥 됩니다. 그 메리골드를 보신 분들은 그 기러기 아빠가 나오는데 우리 창유 형제가 가족이 단란합니다. 장례식 때 가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단란하고 좋아요. 그런데 창유 형제의 실제 가족에 그것은 부인되어지고 철저히 기러기 아빠를 자기 안에 담잖아요. 그 캐릭터를 자기 안에 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러기 아빠를 캐릭터를 자기 안에 담는 것이 대사를 외우고 모션 행동을 연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연기가 되겠죠. 유추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주 사랑이 가득한 빅 애니 역을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빅 애니를 마음에 담아야겠죠. 빅 애니를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할 때 연기를 하는 사이에 이기적인 자신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그냥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자기를 비우고 그 캐릭터를 담아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내성적인데 극이 굉장히 막 깡패 같고 막 이렇게 껄렁껄렁 해야 되면 내성적인 사람이 자기를 내성적인 걸 비우고 껄렁껄렁하고 또 막 재미없는데 유머스러운 것도 잘 대사를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야지만 이 연극이 되는구나. 근데 이게 이제 바울은 연극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 전체로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부인이 당연히 하죠. 그러나 자기 부인이 바울의 삶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어났는지를 보게 되어져요. 그걸 어떤 데서 볼 수 있냐 하면은 자신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옷을 찢었어요. 자신이 높아지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영광받고 높임받아도 되나?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안 되겠네. 그리고 이제 옷을 찢는 게 아니고요. 높임받으면 옷을 찢었어요. 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이게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보배 대신 그리스도의 캐릭터를 담았잖아요. 연기 생활이 아니라. 근데 이제 실제로 연기자도 연기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자기 삶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이제 몰입을 해야지 되는데 바울이 항상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고 높임 받으면 안 돼, 전도자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본성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옷을 찢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지 소리를 지르면서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깊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었어요. 그냥 자기 정체성이 그릇이니까 보배가 한 일이지. 그런 식으로 반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질그릇 취급을 당해요. 이 대단한 위대한 사도인데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 받아들여요.
이게 또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질그릇이니까 질그릇 대우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대우를 바울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이니까 그것을 희한한 일처럼 여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연기를 한 적은 없지만 연기를 하기로 결정을 해야지 연기가 되는구나라는 건 상식이잖아요. 연기자가 되기로 또 이 연기를 하기로 결정을 해야지 그 캐릭터를 내 마음에 담고 연기를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항상 그릇이 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기 못하는 사람이나 어설픈 신앙인이 매우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연기 되게 못하는 연기자 있잖아요. 연기를 하는데 자기를 못 비우고 원래 자기 캐릭터를 여전히 갖고 있는 연기자. 얼마나 어설퍼요, 그렇죠? 근데 신앙인이 그릇으로 부름받았는데 여전히 그릇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 신앙인이 얼마나 그 촌스럽게 되지도 않는 연극을 하는 그런 거하고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그릇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말씀을 들어요. 첫 번째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릇으로 택함 받았다라고 하고요. 사역에 대해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는 것을 대가지불 말해요. 이 세 번째도 독특하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하며 잘 될 것이다. 근데 바울은 너는 그릇이고 고난을 많이 받을 거야. 죄송한 말이지만 재수 없는 말을 들은 거죠. 이런 재수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너는 그릇이야.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근데 이 재수 없는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이 정말 역사상 정말 가장 위대하다고도 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영원한 삶에 기초가 잘 돼야 됩니다. 기초가 반석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집의 모양이 아니라 기초를 말합니다. 기초가 모래냐, 기초가 반석이냐. 위의 집은 똑같을 수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화려할 수도 있는데 핵심은 기초를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뭘 쌓았거나 집을 질 때 처음은 조금 비틀어졌는데 이걸 쌓다 보면 엄청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바울을 처음 놓은 이 터가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이 터가 너무나 반석된 터에 넣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이 아주 높이 올라갔는데도 그가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할수록 좋은 면도 있지만 기울기가 더 많이 길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높아져서 지금 더 무너질 위기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기초가 시작이 바로 돼야 돼요. 근데 이 바울의 첫 부르심이 사실 우리 모두의 신앙인의 첫 부르심이에요. 첫 부르심의 기초가 거기서 시작을 했어야지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있고 경험도 하고 이것저것 봉사하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될 텐데 시작이 좀 잘못되면 연수가 많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뭘 많이 알수록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훨씬 더 상황이 많고 훨씬 더 다른 사람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가 그릇이라는 신앙 정체성 안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담는 장성한 분량까지 아비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릇입니다. 오늘도 하루 그릇으로 살게 해주세요. 일하다가도 또 낙심이 오면 지금 저는 그릇인데 제가 또 하려고 했네요.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답답함이 느껴지면 참 제가 그릇인데 보배가 내 안에 있는데 제가 교만했습니다.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